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그런 이제 호칭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11장 안에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았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왜 믿음을 굳게 세워가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하는지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은혜들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절부터 계속 쭉 이어서 이제 구약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오늘은 이제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만 보게 되는데요. 우리 4절을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보다 제물보다도 그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이유는 그들이 드린 어떤 재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면 그 믿음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또 형식적인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뭐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드리고 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이 6절 말씀 우리가 암송도 하고 또 많이들 이렇게 인용해서 또 말씀을 나눌 때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에녹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있죠? 또 누가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 엘리야가 있죠. 또 우리 신약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그의 죽음을 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죽음을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어떤 인생의 죽음, 생명이 끊겨지는 죽음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시는 자라는 어떤 그런 이제 호칭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6절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에녹은 믿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에녹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찾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보실 때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생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쁨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그 모습 막 이렇게 볼 때마다 아기자기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정말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정말 보면 볼수록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경고하는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걸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하신 거죠. 여러분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120년 후에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구나. 그걸 믿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12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120년 동안 그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뭐 방주 만들라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노아는 그걸 온전히 믿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사용하시는 날 그는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재림입니다. 재림. 우리가 재림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재림의 모습이 언제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네.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신앙을요, 사실은 굉장히 이 재림의 신앙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오실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재림의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순간 말고요. 우리가 재림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날도 분명히 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요, 그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네, 그거 믿으시죠? 네, 난 안 죽어요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러면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음 이후에 두 가지 삶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결정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이 마감되기 직전,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직전까지 그걸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목적 또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그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이 모습도 사실은 노아의 방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약속인 겁니다. 근데 그걸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날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임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요 의의 상속자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찬받게 하기 위해 그런 칭찬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